오늘 본문은 두 인물 모르드게와 하만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모르드게부터 살펴볼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유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강직한 사람이었었죠. 그렇기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다했고 또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혀내 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이렇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문지기로 남아있을 뿐이었었죠. 반면 이제 하만은요, 모르드게의 처지와는 매우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에 힘입어서 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할 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너는 절하지 않았느냐 묻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밝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운 유다 사람으로서 모르드게는 민족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만은 당연히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는 모르드게 개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분노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킨 사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 사람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인가 의심할 동안에도 모르드게만큼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게 된 결과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딱 이 본문까지만 보면요, 모르드게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은 당장 보기에만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 에스더서의 결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하만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크게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큰 원한을 갖고 음모를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의 사악함마저도 주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굴복할까 혹은 타협이라도 해야 할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혹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본인만 손해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역사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결국 우리들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이 주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무력해 보입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될 때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